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을 보는데요. 문득 이런 책 제목을 어떻게 쓰게 됐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 기도를 통해 겪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가 늘 이렇게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저 역시도 목사지만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타일러 스테이턴이라는 미국 포틀랜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쓰셨다고 하는데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나는 어떻게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꾸준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 없이 늘 기도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좀 보게 됐고요. 또 하나는요,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서 기도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망우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유익을 누리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기도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요, 책에서 참 다양하게 소개되는데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이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일 때 기도에 어려움을 느낀다.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성경 말씀으로는 도무지 찾아지지 않는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에 어려움이 있다. 혹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공경과 시련이 찾아올 때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무엇보다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기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책에서는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기도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이유들을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을 입고 기도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도에 유익이 있다면 뭐가 유익일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유익일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유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오늘은 망우교 성도분들에게요, 기도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중에 한 가지를 좀 집중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기독교 철학자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요,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조급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말은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조급함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럼 조급함이요, 우리 일상의 과정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농부가요,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빨리 자라지 않으니까 싹이 났을 때 싹을 조금씩 위로 뽑아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곡식이 빨리 자라도록 도왔다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가 뽑혀 있는 곡식들 모두 말라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발묘조장이라는 사자성어로 맹자가 썼다는데요, 조급함이 급하게 서두르다 도리어 일을 망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어서 조급함이 왜 방해물이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지만 응답이 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응답이 오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데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신부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느리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라. 이 말은요, 기도의 응답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무엇보다 느리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또요, 영성신학자 토마스 머튼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영적 질병에 대해서 효율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CBS 성서학당이 유튜브에도 있거든요. 시편 46편을 강해하신 김기성 목사님의 강해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의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셨습니다. 밤이란 시간은요, 성찰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밤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또 그 어둠은 우리에게 뭘 필요로 하고 알려주냐면 빛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밤이란 시간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오늘 하루를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른 것 같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기에 이 성찰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어둠의 시간이요, 요즘 우리 시대의 삶에는 없다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많은 빛들이 밤에도 일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여기게 만드는 이 세상의 풍조가 결국엔 우리가 성찰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되어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 병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가까이 지내는 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일산에 계시는 그분은 부목사님이신데 일 때문에 요 근처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동생 목사님이신데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형님 여기 망호교회 계시냐? 내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볼 수 있겠냐?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지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볼일 다 보고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서 얼굴 보고 간다는 것이요, 저한테는 그래 그 목사님의 시간에서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거고 반가운 나를 만나주는 건 고마운데 나는 그 시간이 반갑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지나가고 나 만나고 싶을 때 다시 와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잠깐 만나는 건 피상적인 관계죠. 얼굴 보고 가는. 그런데 나를 만나고 싶어서 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사귀고 교제하고 알아가는, 서로를 충분히 누리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요, 정말 피상적인 관계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성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는가. 상대에게는 그 시간이 어떤 의미가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효율로만 살아간다는 것이요, 큰 관계 맺음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귀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한데, 효율적으로 여기니까 우리 시대에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기도의 효율성을 생각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나는 길에 잠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그렇게밖에 상황이 안 돼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때라도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는 것을요, 진짜 내가 너무나 바쁜 시간에도 쪼개어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라도 하는 게 어디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신앙을 축혀 세워주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효율적인 삶, 분주한 삶이 능력이 있어 보여서 가는 길에 잠깐 들려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는 신앙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바쁜 거 아시죠? 가는 길에 잠깐 들릴 테니 제가 하는 말 좀 들어보시고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시간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없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려내어 깊이 살펴봄으로써 찾아가는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진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효율성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요, 스스로의 신앙의 어려움을 만들어내며 사는 것 같아서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되고 모든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이유라고 모든 신앙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정말 일해야 되고, 눈 감으면 눈 뜰 새 없이 자야 되고,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아실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와서 그래요. 엄마, 내 마음 알지? 하고 갔어요. 아셨어요? 모릅니다. 네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있으시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찰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피는 것을 말한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멈춰서야 합니다. 가만히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생각이 멈춰야 비로소 들리는 것이 있고요, 내가 할 말을 멈추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멈추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고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삶의 특징이요, 이 조급함과 효율성을 중요하게 내세우기 때문에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전이요? 모두가 효율을 말하고, 모두가 분주함을 말하고 조급함을 말할 때 깊이 있게 살핌의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려는 도전이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자리에서부터 행동을 시작하려는 멈춤이라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가라고 하는 세상에서요, 멈추겠다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나는 그냥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고 멈출 수 있는 용기, 멈출 수 있는 도전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 저항할 용기가 있어야 멈춤이 가전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개그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동작 그만이 필요한 겁니다. 동작 그만. 오늘 저희가 시편 46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46편의 기도자는 반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7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피난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미스가브라고 하는데요. 근심, 고통,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어떤 요새와 같은 장소를 가리키거나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피난처는 누구죠? 엄마, 아빠죠. 같은 의미입니다. 이 기도자에게요, 가장 안전한 곳은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근심에 쌓이고 고통에 괴로워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초조함을 느끼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가 처한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할지라도, 내가 처한 상황이 고통이요 근심이어서 괴롭고 심란하고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나는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험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은요, 사실 먼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경험이 있을 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지금 언제 드리는 기도예요? 어떻게 드리는 기도냐면 10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나는 지금 고통에 있고 불안 가운데 위험에 있고 괴로워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고 있냐면 가만히 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의 꼼짝마가 아닙니다. 내가 처한 어려움과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방법을 찾으려는 그 생각을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업을 해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볼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하고 내가 궁리한 것을 하나님께 묻지 말고 멈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염려하지 않게 기도가 되시든가요? 저도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 무섭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고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이 말씀을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염려하기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기를 멈추고 걱정하는 일로 쓰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기도하십시오. 제 걱정을 멈추게 해서요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기도하라는 것. 가만히 생각을 멈추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아는 기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려 했더니 이 시편 기자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내 생각을 멈추고 궁리를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알게 됐더니 이전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떠오른 겁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예전에 지난 고난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나 생각했더니 불구덩이 같은 시간을 지나왔던 것 같은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그 불구덩이를 어떻게 지나왔을까? 살은 좀 그을리기도 하고 옷에서는 조금 불에 탄 냄새도 나고 머리카락도 좀 탄 것 같지만 안전하게 불구덩이로 지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정말 털끝 하나 건드려지지 않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불구덩이를 견딜 만큼 힘을 주셨고, 지나올 만큼 그 시간들이 이해되게 하셨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쌓여가며 지나오게 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되니 지금 내가 불안할지라도 나는 안전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저는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새벽 기도가 굉장히 은혜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개에 얼굴을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가야 되는데 하고 있는 모습을 제 어린 딸이 보더니 아빠가 뭐 달팽이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은요,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요,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합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하라고 하신 것들은 내가 사랑을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들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베개에 얼굴 쳐박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는 것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기억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은 우리 마음이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오늘도 도우실 것을 소망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도의 유익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가만히 있음으로 하는 기도의 의미는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는 것으로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더니요, 지금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 없이 분주하게 이리저리 대안을 찾는 자신이 깨달아진 겁니다. 시편 42편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렵고 무서운 게 많은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도 여전히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제가 나서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 겸손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꽉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게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하지 않으면서 반드시 이뤄가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기도는요, 나의 내면의 불안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드려야 할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자신을 살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망우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 있고 기도할 수 없는 여러 이유들이 있으시죠.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힘을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더 힘을 쓰면 더 어려워집니다. 사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나마 지켜왔던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게 할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힘을 내어 기도할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들이 저희 목사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게 은혜를 좀 달라고. 여러분, 죄송한데 은혜를 저희가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서 불구덩이 같은 인생길에서, 물길 같은 인생길에서, 폭풍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기도하는 건 여기에 있죠.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망우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유익을 사모하시고 깊이 경험하며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멈추어 설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우리 망우교회로 하여금, 망우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높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 또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